오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크고 분명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대치 않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구원이라는 선물이 은혜로 거저 내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지를 삶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뛰어넘어 참된 믿음의 자리인 신앙생활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서 경험한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과 증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자의 은사들이 더하여져서 그리고 합력하여서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 이 가르치는 은사들을 열거함으로써 교회의 직분이나 직책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을 열거하였다. 은사 가운데서 다른 은사가 왜 없겠습니까? 가르친다라는 말은 선언한다, 선포한다,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구원의 사건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전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달란트가 집중되어야 되고 그것을 총력을 다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자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직분자뿐만이 아닙니다. 선물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이라고 여긴다라면 나는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각자의 자리를 충실하게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면 특별히 그와 같은 사람들, 그와 같은 삶을 성경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 믿음으로만 안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무리 안에서 속해 있으며 각각의 은사를 잘 발휘하며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만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왜 자꾸 세상에서 교회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아픈 이미지를 주거나
원치 않는 모습을 자꾸 드러낼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로서 온전한 자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지 않게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1200만 명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세미나에 참석하였을 때 한국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엄밀히 따지면 주일 출석 인원으로 본다면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500만 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년에 한두 차례 예배 참석하는 분들 말고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며 주일 성수하는 분들, 신앙의 모양을 갖추면서 성숙을 향하여서 다른 박질을 하는 이들이 그 정도 인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엉뚱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것으로 파생되는 우리에게 풍요와 부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텔레이오스, 성숙한, 완전히 발전한 구별함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옛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표대에 향해서만 전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만 우리는 예수와 한 몸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예수와 동떨어진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성숙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1절에 열거한 이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이 전부 가르치는 직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주를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누군가에게 잘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전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알고 잘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 믿고 잘 알아야지 누군가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도우시는 성령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마다 다 다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는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눈의 역할을 하고 코의 역할을 하고 입의 역할을 하는 다 제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한 지체로서 성숙을 이루는 것만큼이나 교회 공동체가 텔레이오스,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아, 내게 없는 장점이 저분에게는 있구나. 내가 비판받아 마땅한 일에 대하여선 저 사람이 전문가구나라는 존재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제가 자기 소리만 내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체적 성숙,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의 성숙은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일부 특정 집단 내지는 특정 소수의 인원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사회 구조도 동일합니다. 그와 같은 공동체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농수산물 품평회를 가게 되면은 또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무엇을 살 때 박스에 담겨져 있는 상품을 유심히 보게 되죠.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되게 어떻게 합니까? 박스 위를 보면서 오, 참외 좋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 와이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들어서 거꾸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보면서 깊이 좋은 것이 있는지 찾으면서 왜 그럽니까? 하나라도 성하지 않은 게 있으면 사실 불량과 같이 우리는 여겨집니다. 교회는 몇 개의 1등품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이등품이라 할지라도 불량품이 없도록 서로 장성한 분량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신하고 좋은데 그 중에 벌레 먹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특정 누군가가 몇 사람이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 어깨동무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모두가 실해야 1등급인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는 각자의 자리에서 안드라탈레이온, 성숙을 이룩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자라야 되겠지만 서로 성장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운명 공동체인 교회를 오늘 말씀은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각 표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모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쏟아 부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을 쭉 훑어보니까 깨끗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비춰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혼탁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예수는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합력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연습을 이곳에서 잘 했던 사람들이 일상의 자연스러움으로 천국에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전환된 삶을 통하여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가치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금은 보화로 누리는 기쁨, 만족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평강,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잘 알아야지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 본문에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라는 표현으로 이어질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이성이 움직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묻지마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뭔가 엉성한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알미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성경 몇 자 외워가지고 내 인생의 성경의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면서 믿으면서 삶을 통하여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 좀 많이 했던 분들 중 가운데서는 그 알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겨서 교만에 이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네.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고 지식보다 풍요하고 부유한 것이 사랑이라고 전합니다.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가운데서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서도 여전히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또한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보다 더 참혹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찌 구원의 신비와 성경의 깊은 진리를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풍요와 비밀한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지식이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것이 에피그노시스,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삶을 살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 땅에서 배우며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의 실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습득한 지식이 있습니다. 주워 들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지고 주어서 받아들인 그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연구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요 행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 에피그노시스에 대하여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뵙게 되죠. 성경은 그가 삼층천까지 다녀온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탁월한 일꾼이었던 대사도, 그냥 사도가 아니라 글레이트 아포스틀, 그 대사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율법학자와 같은 그가, 더 성경을 공부할 것도 필요 없는 그가 이제 체험까지 곁들여졌으니 그가 얼마나 위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때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겠죠. 근데 그 스스로도 주저함 없이 그곳으로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합니다.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그 예수에 대하여서 내가 믿음으로써 이제 받아들이는 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피그노시스, 내가 완전한 지식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 더 깊이 있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대사도 사도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고자 얼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간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동참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려고?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쫓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잡지 못한 채 살아가며 믿음 생활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잡은 걸로 알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잡았을 것이라고 여긴,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였던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쫓아가노라가 2번 나옵니다. 우리 숨가쁘게 뛰어가야 됩니다.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3장을 강해 함께 나누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4가지를 강조했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이 어떠함을 알아?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늘 목말라 있습니다. 육체적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각 지체들은 이렇게 바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어디에 이를 수 없다? 천국. 그쵸?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것은 좋지만 어린아이의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겠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헬라어 성경의 히나, 여기에서는 이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래서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일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어떤 사람이 되나? 이는 히나. 그리하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이해하기 쉽게 전합니다. 봉사의 기능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 모든 직책들은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주신 것인데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을 온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힘써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말씀 나눴던 3장 7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주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힘써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될까요? 노력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면서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지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될 것을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어린아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아시게 됩니다. 왜? 새로운 삶의 체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신앙의 체계로 우린 들어가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라는 말 안에는 현재와 미래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우리에게 암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이후는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이 정도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강성한 자가 된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그리고 그 다음엔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 가지 표현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의 대상이 누구냐?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너희들 가운데서 자녀들 손들어 자녀들아, 너희들 가운데서 청년들 손들어 청년들아, 너희 가운데서 부모로 살아가는 부모들은 손들어 부모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금 자녀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이의 수준에 있는 반면에 청년의 수준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부모의 수준에 있는 아비, 어미의 수준에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각각의 수준에서 감당하고 이해하고 살아내야 될 몫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쳐야 할 분명한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되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이제 도착 지점에서 완성적 신앙의 개념이 아닙니다. 회개는 시작입니다. 이제 내가 회개를 함으로써 이제는 머나먼 순례의 길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안에서의 시작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은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안타깝죠. 여전히 아직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는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괴슈, 이 속임수, 이것을 헬라어로 케베이아, 이것은 노름, 술책, 기만, 속임,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장로님 이게 뭘까요? 화토 칠 줄 아십니까? 옛날에 옛 것은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지금 화토창 좀 그래도 칠 수는 있으시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요즘에 화토, 고도리를 치진 않습니다만 어릴 적에 동네 어머님들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가게를 했거든요, 부모님이. 그래서 거기에 모이셔가지고 시골 분들은 평상에서 이렇게 10원짜리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땐 잘 몰랐는데 타짜를 보는 순간 정말 대단한 기술자들이 많이 보이죠. 그쵸?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술을 욕심냅니다. 하지만 타짜에서 말하는 그 기술은 우리가 탐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기술은 능력이 아니라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듯 보이지만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이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박태선 씨나 문선명 씨 같은 이단 집단,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며 그들 안에서 신앙체계를 성립해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사롭지 않은 분들입니다. 뭘 몰라서 그러는 사람 아닙니다. 뭘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허황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데 거짓 알고 거짓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제각각 다 각양각색의 표현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아,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고 그렇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군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왜? 한 분 하나님 이야기니까. 근데 가짜는요,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농락하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었대요.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들이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하게 하리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안타까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너희들에게 눈물로 훈계하였던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아데미 성전에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대세에 밀려서 다시금 어렵게 붙잡은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단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칭찬할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거짓된 자들, 이단 사람들을 물리친 것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요, 장로요, 선교사요, 수많은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들이 발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는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의 표적도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 일이니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이 속임수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잘 믿고 잘 알아야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많은 곳에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라고,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아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간사한 유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파늘기야. 짐승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기회가 올 때까지 숨었다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먹잇거리를 위하여서 쫓다가 기회가 오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맹수가 그 먹이를 잡아서 찢기까지 천천히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앙적 방심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력을 놓았을 때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것,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10중 8구 물어뜯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풍조라는 말, 헬라어로 크리도니 조마이라는 뜻은
파도 치듯이 일렁인다는 거예요. 파도가 일렁거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요동치는 파도를 본즉 베드로는 빠졌습니다. 그렇죠? 출렁이는 것은 안정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출렁이는 파도를 보는 그 순간 크리도니 조마이 파도 치듯 그 마음이 일렁거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못 자라나도록 사단은 우리를 언제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소금새에 넘어가게 하려고, 간사한 개울에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리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은 선생님은 해초리와 사랑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의 자질 가운데서 해초리나 또 선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거나 심지어 법률적으로도 제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에 대하여서 원칙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때리고 훈육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훈육법이 때로는 서로의 이해와 배려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되다 보니까 오늘날 성장이 더디거나 올바르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견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라면,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 직분자들이라면, 진짜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부모라면 아이들과 그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심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생명의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펴니다. 그러니 편리하고 달달하고 눈에 끌리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사단에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의 권면이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강도가 있을 때는 그만큼 우리의 시대가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한 설교만 하면 좋고, 재밌는 얘기 많이 하면 좋고, 그래서 저는 능력도 없는데 또 설교가 재미도 없어요. 저는 이게 제 한 아이러니예요.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정말 뭔가를 전하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늘 집에 가면서 생각하면, 오늘 너무 설교가 또 긴장되면서 소리만 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오락과 흥분하는 것만 좋아하지 진지하면 싫어합니다. 금방 실증됩니다. 어린아이들 시기심과 질투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모두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안에 사랑이 굽어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는 깨어서 기도하고 성숙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서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당장이라도 우리를 삼키려고 진을 치고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성장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자라나는 일에 모든 걸 쏟으십시오. 독버섯 잘 모르는데 구분하는 방법이, 이쁘고 아름다우면 일단 산에 가서 만지거나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쉽고 탄탄한 대로라고 가르치는 독버섯과 같은 가짜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앞으로 갈 일이 더 많아요. 너무 멀어요. 철로역정 코스 여러분들과 매년마다 가고 싶은 이유가, 가보십시오. 또 든든히 섰는데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 가고, 이게 반복되면서 천성에 이르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뭘까요? 여러 가지 책인데 삼국지. 이문열 씨가 쓴 삼국지는요, 4천인가 5천만 부가 팔렸고 인쇄료만 몇백억 된다고 합니다.
삼국지는 선인시대 그 진수가 쓴 실제 역사서에다가 허구를 조금 가미한 책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 여러분들 좋아하는 인물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유비, 간우, 장비, 제갈공명.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갈공명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지략이 뛰어나고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간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삼국지를 자세히 보고 또 어느 분이 책에 대해서 평론을 쓴 거 보니까 제갈공명의 그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곤모술수였고 임기응변이었다는 것이에요. 트릭을 써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좋게 만들기 위한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기기 위하여서 그는 그러한 책략을 썼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도 즐거운 것이 아니다. 본받을 사람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야기만 받아들이고 또 얻어야 될 건 또 얻어야 되겠죠. 또 포기하고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겠지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평생을 건물 청소를 해가지고 돈을 모으셨다 합니다. 그 연금도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노후를 준비를 하셨는데, 교회 어느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제가 바빠서 일이 있어서 이거 도저히 이제 못할 것 같다고. 권사님은 성실하고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저 대신해서 이거 하시면 어떻겠냐고. 손님도 단골 손님이 많고 잘 될 거라고. 욕심도 나겠지만은 또 노후에 또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 권사님이 알겠다고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주인이 바뀌어서일까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도 안 보이고 매출도 안 올라가고, 첫 달부터 까먹기 시작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여서 대출에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가 너무 커서 너무 억울하지만 그 권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잘 안 보이더래요. 어느 날 마트를 가가지고 장을 보는데 앞에서 권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인사를 하셨대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욕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오다가 하고 돌아서면서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좀 속상했대요. 집에 와가지고 나도 할 말 많은데 내 억울함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이 뭔지 확인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너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가 장성한 분량의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릴지 몰라도 다리 쭉 뻗고 자는 사람, 천국의 소망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너야 라는 말씀으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래요. 그런 그때 그분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미 그 가게를 접고 홀가분하게 이제 제2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시작한 그 삶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그때에 다시 건물 청소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뭘까요? 잘 믿고 잘 알아야지 세상에서 덥석 우리의 힘을 쏟아 남발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하여서 힘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과 같은
그 구원을 감동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는 것,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